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해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이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학교에서만의 공부를 목표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서울에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신대원 학생들하고 이제 월요일 날 공부하는 목회자들 반에서 이걸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지만 목표는 지금 신학교에서의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 우선 하나의 목표지만 이제 더 중요한 목표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이에요.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목, 뭐 금요일 날 어쨌든 일주일에 3일 정도라도 이거를 이제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또 기독교 그런 언어 교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해서 이제 이거 교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몇 개월 과정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여기서 다 정리가 이제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활용 용도가 있고 정말 이거 좋다,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역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필요성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김만성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선뜻 이게 와서 안 닿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고 이제 했던 분야니까 그런데 그걸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선뜻 와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도 굉장히 연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하면서 이게 원전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셨다.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학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한 가지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확실성 있게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심리학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공감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중심으로 다루어졌을 때는 이게 선뜻 잘 마음에 와 닿는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 확실성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장. 그래서 앞에 책은 인간 이해에 관한 책이고 이거는 사용에 관한 책이에요. 이제 그리고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빨간 책 요 두 권은 이제 심리 질병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치료하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고 우울증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채워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앞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인 요걸 이제 이해하면은 요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들이 각자가 여기에 관계된 책들을 한 권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어떤 틀들을, 기법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가면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나다. 이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이름을 앞에다 놓고, 네가 중요해. 예.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기라. 네가 중요해. 네. 네가 중요하다.
예? 성기라. 네가 중요해. 김 목사. 정말 자네가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이거. 자기와의 관계.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예스요, 노요? 네. 아니면 만들어져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뭐 말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자기를 학대하는 쪽인가? 어느 쪽이에요? 존경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학대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문지 같은 것들을 쭉 놓고 자기를 학대하는데 매일매일 자기를 미워하는가? 또 자기가 일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지금 심각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더 진행되면 이거 위험하다. 결국 자기 학대가 100%다.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자살할 일밖에 없어요, 이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간을 알고 이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학대한다면 자기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인물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네.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도 없고, 환경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좋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 나와의 관계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다. 실패도 성공도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동쪽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서쪽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밝은 부분을 선택해요. 결국은 밝은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만들어져 온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도 결국 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나답게 살아야 된다. 만들어져 온 나가 아닌 만들어진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 먼저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도 먼저 당신을 살리시고 건강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먼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건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네가 바로 주님은 먼저 제자들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건강하고 자신들의 존귀함을 찾고 난 뒤에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임해서 이들의 심령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종교가 아니다. 먼저 나다. 내가 건강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주는 거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다. 그분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했을까? 아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 절망감, 우울감, 열등감, 사람 기피증 등 모든 것을 앓고 있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는 이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설교가요, 이런 입장에서 본문들을 들여다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설교 방향 자체가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설교를 해보면 그런 치유의 효과를 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거리게 하기도 하고 치유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다루어 갈 때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듣습니다. 네. 근데 막 무조건 예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은 하지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가 지나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딱 들렸어요. 그러자 아차. 그리고서는 나가가지고 통곡을 해요. 근데 통곡을 했다고 해서 어떤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그 다음부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또 채찍에 맞고 이런 전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 속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야. 네. 그래서 주님께 죄송했고 나약한 자기가 미웠고 원통했고 한없이 울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선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또 주님뿐입니까? 같은 동료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큰 소리 딱 쳐놓고 무슨 명을 해요? 이거를 현대적인 심리의 질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은 뭐예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보기에 창피했고 예수 앞에 나타날 수 없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졌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어려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자기가 한없이 미웠고 그리고 바보 같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리고 우울한 거죠. 뭐 기쁨이고 뭐고 우울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둔다면 일평생 그는 자책감, 자기 학대, 대인기피증을 앓게 될 거다. 실제로 빌라도는 후에 예수로 인해 정신병을 앓았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그는 후에 유배 갔는데 그곳에서 세숫대에 물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그릇에 피가 많으냐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그는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고 세 번씩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는 죄송스럽게 대답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마음의 짐을 벗습니다. 모든 상처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미웠던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용기를 갖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기독교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는 거죠. 자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나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시작.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 좋은 친구는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장 믿고 행동하고 신뢰하고 친해져야 할 친구는 나 자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다. 사람들은 개는 인간에게 최고의 벗이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이 격언이 결코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개를 몹시 좋아하지만 개는 잘 길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벗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벗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만족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인 로버트나 톰이나 앨리스나 엘리너는 당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일지 모른다. 그들은 당신을 항상 매우 좋아하고 위기에 빠진 당신을 기꺼이 구제해 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주인공은 당신이며 책임져야 하는 것도 당신이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지만 절대로 당신만큼 가질 수는 없다. 당신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지 몰라도 직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결코 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최고의 벗은 곧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당신의 자신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데일 카네기가 한 이야기예요. 자, 문제는 나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 탓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다. 그리고 상대방 탓에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 이건 소경이에요. 소경. 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보라. 절대로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만. 이거는 불행의 길로 가고 분노의 길로 가고 우울증의 길로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 분노한다고 내가 같이 분노로 맞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만들어져 온 자기가 나타나는 건데 나도 만들어져 온 내가 나타나서 같이 부딪히는 거야. 이건 사고의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둘이 부딪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진 자기를 인식하고 만들어진 자기가 나서면 이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원망하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딱 되면은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지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대한 성공자들, 아까 우리 이야기 한번 봤었죠?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 원한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지나갑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다. 뭐 그런 거. 자, 이제 지나가 보죠. 자,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나다. 위대한 성공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는다. 요셉이 그랬고 만약에 요셉이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든지 탈출을 했든지 아니면 술에 취하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했든지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형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저 섬에. 그러면 어때요? 응? 네. 자, 일단 우리 이제 공부한 걸 생각하지 말고, 자, 상황이 일단 그렇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일단?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우선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노예요, 분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막 자다가도 이게 계속 생각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길로 계속 순종해서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망치는 거죠. 뭐 술에 취할 수도 있는 거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노예가 탈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노예가 됩니다. 아주 착한 노예가 돼요. 아주 열심히 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린턴이 그랬고, 윈스턴 처칠이 그랬고, 오프라 윈프리. 윈스턴 처칠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기대 밖의 아이였어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상류층에서 아주, 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영 모자란 놈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를 아들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커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그런 아버지의 박대나 환경에 키도 작고 뭐 영 보잘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의 입장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다면은 이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망한 거죠. 뭐 거리에 폭력배가 되든지 뭐 아니면 아버지를 안갚음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 앞에서 그런 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가 꼭 지참하고 갔던 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를 지켜갔고 마침내는 정말 위대한 영국의 그런 수상 그러면서 또 그 학자에다가 탁월한 그런 어떤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학에서 연설할 때에 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였어요. 연설문이. 하나는 강단에 딱 서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하는 말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는 건 단순해요. 그게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야. 예. 그걸 저주스럽게 막 이러면은 우울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자존감을 회복하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았다. 이제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만들어진 나를 내가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다. 이제 나는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 만들어져 온 나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나입니다. 네,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진 나를 연구해 보면은 이게 바로 나의 참 모습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삶에 대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인간은 잘못 평가되어 있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나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해라.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덮여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쓰레기 더미에 갇혀가지고 덮여가지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3억 1,700만 달러가 걸린 로또 복권에 당첨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2천만 분의 1이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다. 하지만 이 확률도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에 비하면 굉장히 크다.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같은 부모에게 똑같은 아이가 다시 태어날 확률은 10에 20억 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이건 상상조차 불가능한 숫자다. 이 숫자는 손으로 쓰는 데만 밤낮으로 70년 동안 써야 10의 20억 제곱분의 1을 쓰는 데만 70년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알죠. 인간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이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미국 근로자 산재보험금 기준표에 따르면 몸의 각 지체를 상실했을 때 몸 안에 장기를 포함하지 않고도 지불해야 할 값이 우리 돈으로 약 17억 원이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몇 년 전 슈퍼컴퓨터가 초당 몇십조 건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에 비하면 슈퍼컴퓨터는 주판에 불과하다. 인간의 두뇌는 초당 1만 조건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컴퓨터 회사가 수천억 원을 들여 인간의 두뇌보다 수백 번이나 느린 컴퓨터를 개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뇌를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들까? 말하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 그것은 불가능의 실현이다.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기에 인생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먼저 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공부한 내용이죠?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인간관계 명품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류광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내가 강의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든 리더십이든 뭐든 모든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은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서 야, 이 모든 건 다 당신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있는 이야기다, 이거. 우리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만큼 이런 가치 있게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되는 거야. 읽다 보면, 이게 이 이야기다. 이게 이 이야기다. 뭐, 분노를 다루든, 우울증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든, 뭐, 다 똑같아. 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우리가 가진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정말 기독교적인 상담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물질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다. 선진국뿐 아니라 후진국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상품처럼 팔고 사죠. 요즘에 이 이야기는 나이지리아에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 보코하람인가 뭔가 그런 그놈들 있잖아요.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요 뒷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의해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우리나라라는 현실도 한번 보세요. 돈과 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지금도 인간이 정말 처참하게 처량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가고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8페이지 보세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온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모습의 인간 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물질이나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자신을 창조적 가치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가 물질적 가치나 힘의 논리에 의한 가치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거.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들어져 온 나를 보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다. 만들어져 온 나만 쳐다보면은 이게 항상 열등감에 사람을 빠뜨려요. 이게 항상 비교하게 만들고 남 쳐다보게 만들고, 네. 자기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네. 과거에 대한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그것 때문에 현실을 자꾸 어둡게 살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져 온 나를 보고 이제는 열등감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담겨진 만들어진 오리지널을 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내 모습을 찾았어요. 이제 만들어져 온 나를 보면서 한탄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가도 중요한 것이 못 돼요. 이제 나는 존귀한 자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재능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행복을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편들이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편이 뭐 아내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예? 홍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그냥 그렇겠지만은 어때요? 속 다 알아요? 사모님 속을 홍 목사님 다 알아줘요? 그럼 몰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을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자꾸 받으려고 하는 데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지? 왜 당신 나한테 이래?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서 사랑을 주는 거야. 주면은 다 좋아지는 거야, 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흉내를 이거 낼 필요 없는 거야. 뭐할로 다른 사람의 흉내를 자꾸 내. 그래서 맨날 뭐 거울 쳐다보고 아무개처럼 만들어야지. 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처럼 만드는 거지. 네. 굳이 나를 가릴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못 배웠다고 그래서 못 배운 거 굳이 막 가리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못 배웠는데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고,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힘든 것 뿐이지, 없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걸 가리려고 하는 데서 열등감, 자기학대, 인생의 처량함 다 등장하는 거야. 이게 막 그게 형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뭐 열등감이 딱 등장하면 열등감에 형님이 등장하고 동생이 등장하고 막 2종 4총까지 나중에 막 줄줄이 다 달라붙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뭐 굳이 남을 막 신경 쓰면서 그 사람 앞에서 뭐 자꾸 유식한 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네. 진흙 속에 파묻힌 다이아몬드를 밖으로 끌어내 빛을 발하게 하라.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 학문이 모자르고 부족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살아가면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자고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운 거 몽땅 다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싹 헌시작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흙 속에 파묻힌 다이아몬드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들어진 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을 꼭 기억해야 돼요. 11장. 뭡니까?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나사로가.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안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아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원래 만들어진 심리학자들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근데 우리는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는 영혼이야. 이게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안에서 죽어 있어. 이게. 그리고 사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거야.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이걸 살리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이걸 살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걸 살리는 거야,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이걸 다시 살려놓는 거야. 이게 살아서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건 다 바뀌는 거야. 모든 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 영혼이 죽어있는 나를 안에다가 품고 사는 사람은 슬픈 거 인생이 다. 부정적인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라는 거야. 내 안에 죽어있던 갇혀있던 나를 살려서 밖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희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뭐 사모님들도 또 아무리 주의 종들도 이게 그냥 죽은 채로 내비두고 맨날 부정적인 자기가 살아.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도 그 다음에 그냥 맨날 분노해대고 싸우고 분쟁하고 신뢰 없이 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한숨 푹푹 쉬어대고 가족관계 안 좋고 뭐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희망이에요 이거. 예? 안 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자꾸 죽여가는 거야. 예, 너는 좀 뒤로 가. 너는 좀 비켜. 그리고 나의 참모습. 이거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를 일깨워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 거룩에 대한 말. 성경 66권을 이 5가지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다 분류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를 사랑성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거룩성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인격성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성 속에 천국, 영생 몽땅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유일성 속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구조를 펼쳐놓은 게 성경책이야.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천국은 나하고 딱 맞는 장소라고. 그게 만족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고 진짜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진짜 나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을 강화시켜라.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인간은 존귀함의 본능이 있다. 이것을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라 한다. 자존심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인정해주기 바라는 마음이요. 자존감은 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기 쉽고 열등감이 크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큰 거야,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바깥 세상에 내보내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이거.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남이 조금만 무시하는 말 하면 팍 화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왜? 자존심이 그냥 강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 딱 받으면 그냥 사고 쳐버리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존심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존경해주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이제 나중에 이 책에서 다룰 때 보면은 그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냐는 거야. 그냥 자기처럼 살지. 그냥 인간관계를 소통하고 살면 되지. 왜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히 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존경 안 해주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안 해주면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야.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오늘 그 사람의 인상을 보니까 나를 향한 얼굴이 영 아주 별로 안 좋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김성길 목사님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아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저러고 가지? 기분 나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비화되는 거야 이제. 응? 이게 막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나하고 대화가 필요하면은 내가 지나가면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든지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 이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나는 지금 앞에 사람하고 붙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빨리 악수하던 손을 빨리 놔줘야 되는데 그냥 붙들고 또 이러네. 그 사이에 이제 옆에 사람 지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네. 와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열등감이나 이런 게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참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꾸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무대 뒤에서 왜 마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환호하는 그거를 그 다음에도 또 올 것인가? 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 말거나 그냥 자기들 할 것만 한다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칭찬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네? 따라하세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소통의 관계다. 네. 그냥 서로 소통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뭐 무조건 나를 존경해주고 뭐 이런 거 기대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열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들이 나를 다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되게 열받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존경 막 이런 건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딴 사람이 알아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굳이 거기에 흔들 필요도 없는 거고 누가 뭐 몰라준다고 해서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예?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이 그 옷을 보고 싸구려라고 하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차려입고 갔는데, 딴 사람이 보고서는 싸구려라고 했다고 그냥 하루 종일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눈이 삐었지. 이걸 보고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해? 예? 싸구려 인간 같으니. 이 상종 못할 인간 같으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여자분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 옷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등감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싸구려라고 하든 비싸구려라고 하든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냥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옷은 그날 내가 필요해서 그냥 입은 것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신경 쓰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그냥 존귀하게 만들어진 나일 뿐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존귀한 나는 내가 지키는 거지 남편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인생을 그러기에 자존감을 강화시켜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보물이 있음을 살펴봤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난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에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돼. 뒤통수에다 대고 앞에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저런 나쁜 놈, 저런 무식한 놈 이런 소리를 해대도 그냥 가는 거지 뭐. 예. 그걸 이제 실험을 해보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딱 돼서 뭐 어째? 가던 길 멈추고 우통 벗어 제키고 너 이리 와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되든 문제가 생겨. 사건이 벌어져 이제. 그게 만들어져 온 나야. 하여튼 만들어져 온 나라는 놈은 그런 말을 들으면 못 견뎌. 예. 근데 만들어진 나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실제로 무식한 놈 아니거든.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만들어진 나는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못 견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훈련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마음 상하고 고통받느라고 자기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다. 하와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망했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제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다 실패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자신만만하게 있다가 여리고성 공격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지휘자들이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이놈들 뭐 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엘리야 역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막 공포증에 다 걸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간에 듣기는 좋대.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나쁜 말 비난하는 말은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만들고 입과 배설문을 만드셨는가? 한쪽으로 듣고 한쪽은 뭐예요?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개를 준 것은 야, 듣고 한쪽은 흘려. 이리 들어와서 이리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이 안에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라. 나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말하거나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하다. 누구나 그렇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한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그런 거야. 네.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미 남의 말을 속에 담아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처를 주고 이것이 고통을 주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21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에 참 진짜 별 이야기가 다 있다. 이거.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않아. 종이 나를, 주인을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할 말이 없네. 자,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참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묵상해서 내 속에다가 완전히 그냥 각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각인을 시킨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먼지로 덮여진 것을 다 긁어내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야. 뚜렷하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 뚜렷하게 딱 나타날 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나의 모습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뭐예요?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온 나.
만들어진 나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기 인간 존귀한 자다. 만들어져 온 나는 가정, 부모, 환경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만들어져 온 나는 상처가 많다. 이것이 앞설 때 삶이 실패한다.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예수님은 원래 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이 가지고 계신 이분하고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려면은 이쪽도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만들어진 본래의 순수한 형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분하고 내가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거룩성이 회복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그 거룩성이라는 공간에서 누굴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내가 앞서면 예수님하고 이거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예. 그분이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하고 소통하려거든, 뭔가 나하고 하나가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 부인해야 될 자기는 뭐예요? 예, 만들어져 온 나예요, 나. 이건 항상 부정적이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